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요 BTS 메뉴가 출시됐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때 매장 종업원들이요 한글 자음이 적힌 티셔츠를 입었고요. 또 소스에는 한글로 스위트 칠리, 케이준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때 우리 동네 맥도날드에 가서 이걸 사 먹으면서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고 마음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약 15년 전에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때만 해도 미국인 학생들 중에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친구는 저한테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문자를 쓰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꽤 알려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TS가 일조했습니다. 자, BTS 팬들의 숫자를 보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세븐뉴스에 소개될 정도로요 호주 사람들도 많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이요 BTS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요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들으면서 BTS가 하는 말은 잘 새겨 듣습니다. 자, 아미라고 불리는 전 세계 BTS 팬클럽 여기에요 이런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미국 팝송이나 뭐 일본 J-팝 이걸 들으면서 그걸 참 부러워했었는데요. 지금은 BTS를 비롯해 K-팝의 인기를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대단하다 못해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외국인들이 K-팝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찾는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헬라인 몇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당시 헬라인은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으로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외국인에게까지 확장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에게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곧이어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광을 얻은 그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저마다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영광은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그것은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보다 더욱 나은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더 유명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고 더 여유로운 삶이고 싶어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영광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된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호산나 호산나 막 하면서 바로 그 직후예요. 자, 이렇게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이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유는요,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은 우리를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의 역할이 뭐죠? 종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마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걸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은 다른 걸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 섬기냐? 가장 많이 섬기는 게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도 감수합니다. 또 뭘 섬길까요? 인기도 섬깁니다. 인기. 그 인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게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인기와 명예를 섬깁니다. 그래서요, 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요, 죽도록 뛰어다닙니다. 화려하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쓸 수 있는 돈도요, 다 씁니다.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든 끼어보려고 갖은 애를 다 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주로 돈과 인기와 명예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뭔가요? 그들도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것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돈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고요, 내게 인기와 명예가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저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해서 자기 뜻대로 돼요. 자기 뜻대로 되면 그걸 그냥 좋아라 하면서 되게 영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냐며 되게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막 화를 내요. 화를 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서글프게 웁니다. 서글프게 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남들을 탓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그건 예수님한테 왜 자기를 섬기지 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내 탐심, 내 욕심까지 다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겨야 할 종은 우리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세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섬기는 거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꾸
자꾸 돈을 따라갑니다.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돈보다요, 그 돈보다도 소중한 내 가족, 그리고 또 믿음의 친구들 그냥 버려버리고 돈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일평생 이런 것들을 줬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그냥 인생 끄트머리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인생 막바지라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으면 그건 그래도 그나마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나마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섬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돈이 없고요, 인기와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족한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요, 이 찬송가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영어 제목이 뭐죠?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거죠. 나는 금이나 금보다 예수님 갖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이 이렇게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맞습니다. 은과 금, 돈과 인기와 명예, 이 세상 즐거움과 어떤 자랑보다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이런 것들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것이요,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며 섬겨야 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따르며 섬기는 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요, 여기 두 종류의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푸시켄인데요, 이게 생명으로 번역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생명이냐? 이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육신적인 생명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인 돈과 인기와 명예를 섬기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한다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에 반해서 반대되는 생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헬라어로 조엔인데요, 주님 말씀에서는 이게 영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주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반대로 그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 원래 어디 있죠?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이런 이유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25절로 돌아가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 이건 다른 말로요. 죽을 각오를 하는 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면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내 십자가를 지고 한다면서 십자가를 고난과 생각해서 많은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십자가. 그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때 당시 십자가는 뭘 의미했냐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따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이에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 말이죠. 제 말씀이 뭐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옛 자아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요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도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끝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 그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세상을 너무도 좋아했던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죽은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겁니다. 나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서 세상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따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요 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진짜 재미를 하나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에 푹 빠지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진짜 좋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것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죽는 게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껏 내가 손에 꼭 쥐고 살아온 세상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하지만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죽어야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안 죽으면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딱 그것만큼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이래저래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 나한테 이게 없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 바로 그걸 내려놓을 때, 그거 포기할 때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 돈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고요. 인기와 명예가 없어져도 죽을 것 같죠?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요, 그거 붙잡고 있는 내 자아, 이게 죽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요,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열매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돈, 인기, 명예,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요, 예수님이 맺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세상 곳곳에서 맺히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양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요, 진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로 끝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요 겟세마네 기도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은요 아주 솔직하게요 마음이 괴롭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더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그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정말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미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요 예수님조차도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롭고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데 마음이 괴롭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럴 때는요 되게 보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는 진짜 이걸 꼭 해야 하나? 정말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다른 하나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결국 내가 살 길이지. 이런 열정입니다. 두려움과 열정이 교차합니다.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죽을 만큼 괴롭고 고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십니다. 또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애쓰면서 겨우겨우 순종해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가끔 보는 텔레비 프로가 있습니다. 육아 프로그램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욕 아니에요. 근데 제목 좀 다른 걸 하면 안 될까 싶어요. 말할 때마다 그냥 그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걸 보면 되게 화를 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도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애쓰면서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 박사님의 이 말씀이요, 제 귀에 탁 와서 꽂혔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오히려 뭐예요? 칭찬받고 격려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애써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세요. 우리가요, 막 마음이 괴롭고 고민스러워서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섬길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도요, 책망하시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지금 내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또다시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요, 애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말씀하신 바로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괴롭고 고민스러운 마음,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비록 그 영혼이요,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의 빛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도요, 우리를 존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한 악한 영도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힘들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요, 또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일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